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오늘 내 양은 그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 그래서 누워있게 할지라. 여러분, 눕는다라는 것은 가장 평안한 자세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그런 자세, 그렇게 있게 하시겠다.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종국은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워있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할 때 비스듬하게 누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죠.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이제 9월 첫 번째 주일이고, 벌써 여러분 우리가 이제 21년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벌써 9월이에요. 이제 몇 개월 남겨놓지 않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자랑하고 있는가?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랑은 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저기 하느냐, 핀잔 들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자랑할 수 있는가?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쉽게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그냥 네이버나 쉽게 우리가 인터넷 접속하면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지식이 뭘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다 알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가? 고백할 수 있는가? 전할 수 있는가? 선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다시 반복해야 되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이 누구인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답을 주냐면, 그분은 누구이냐? 예수님은 누구이냐? 선한 목자다. 그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누구이냐? 반대로 질문합니다.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렇게 선포하느냐? 그렇게 전하느냐? 이 선한 목자라는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정말 센터에, 중심에 그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리하는 것을 떠나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분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부를 내어 맡길 정도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걸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삶인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적어도 천국의 그 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의 해석이 달라지고 접근법이 달라지고 반응 정도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 그러나의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역경과 이런 속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고 또 설령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기력한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울 때도 있더라는 거. 이유가 뭘까? 남들보다 못 배워서일까? 남들보다 못 가져서일까? 아니, 그런 이유들도 조금씩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기를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내게 배운 것이 많고 여건들이 조성이 돼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풍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언가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출발하고 있고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적어도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분명히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론을 통해서 어떤 때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지를 간다고 예를 들면 관광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이론과 책으로 남들한테 들은 얘기로 그렇게 관광지의 지식을 알고 있는 한 분과 직접 자신이 현장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온 사람과는 그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가고 올해도 몇 건에 대한 어떤 약속이 되어졌는데 다 캔슬되어졌어요. 여러 해 동안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해외 사역들을 가면서 약간의 관광을 할 수 있었어요. 네팔을 2번 갔고 작년에 3번째 가려고 하다가 가지를 못했는데 네팔에 가서 히말라야 비행기 투어를 냈어요. 190불을 내고.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관광을 해본 것 중에 그 관광이 저는 최고였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늘 야외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야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들 부르면서 했듯이 다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그 히말라야 8,848m 최고봉 그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산봉우리들이 보이는 40분간의 비행기 투어는요,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앞으로 이거보다도 더 좋은 관광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그 자연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듯한, 우리가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가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듯이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런 현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니까 제가 가서 직접. 그런데 제가 지금 앉아가지고 히말라야에 가면 이렇더라. 감이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도 한번 가보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때 한 주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던 산상수훈의 그 산에 가가지고 또 여러분이 본 이제 성경에서 보시는 대로다가 갈릴리 호수가 이런 거구나 하고 그 선상에 올라가가지고 성찬식도 해보고 그러면서 실제가 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만 자랑하지 마시고요. 나는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가 지금 앞으로 이제 가셔야 되죠. 직접 내가 경험하는 거 무엇이든지.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이 9월 첫째 주일에 분명하게 더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설교 제목은 선한 목자. 누가 선한 목자냐?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질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걸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7가지로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 주세요. 세상의 빛.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요, 어떤 어두움도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주어져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일찍 죽는 게, 일찍 그냥 인생을 끝내는 게 맞다고 봐요. 또 일찍 죽으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신가 보다 아침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잘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함부로.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은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뭐 기복적인 거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이죠.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요, 10장에서 또 말씀 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11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에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7번째 말씀을 주시는데요, 에고 에미의 말씀, 나는 뭐뭇이다라는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크게 7가지의 에고 에미, 나는 뭐뭇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뒤에 보시지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목자인데 18번이나 목자에 대한 특성을 1절부터 쭉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조금 절수 말씀드리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너무 중요한 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되뇌면서 제가 찾아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은 아니고요. 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이 2가지 말씀을 오늘 핵심적으로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니. 7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목자들은 양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밤이 되면 양들을 자신의 우리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요, 아침이 되면은 목자가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요, 양은 그 문을 통해서 다시 푸른 초장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우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이걸 구원론으로 바꾸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왜 기독교가 진짜는 항상 시기를 받아요. 종교다원주의에 야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다고 그렇게 말하자. 어깨동무하면서 가자. 그런 종교들 많잖아요. 어깨동무팀들. 그걸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어깨동무하며 살아야죠. 더불어 살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속에 있는 건데. 그러나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면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 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성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보지만 성막은요 동쪽의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이 이렇게 너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 이 예배의 시간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우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문인데 우리 세 가지 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볼 거예요. 첫 번째 문은 뭐냐? 구원의 문이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 내가가 누구냐면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는 주시기로,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양이 우리를 들어가는 표현을 했지만 영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동일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받는다? 꼴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의 꼴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여기서의 꼴은 뭐냐? 풍성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역 속의 섭리 가운데 코너를 만나요. 그러나 풍성한 꼴을 먹는 사람은 고백이 틀려요. 해석이 틀려요. 접근하는 방법이 틀려요. 고통은 똑같아요. 어려움은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풍성한 꼴을 먹는 사람은 마스크 벗고, 우리가 풍성한 꼴을 먹지 않는 사람은 마스크 써야 되고,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똑같이 마스크 써야 돼요. 그런데도 해석이 틀린 거예요. 접근법이 틀린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틀린 거예요. 간증이 틀린 거예요. 삶의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풍성한 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는 사람이라고 정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길도 여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길을 그렇게 작정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풍성한 꼴을 먹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는 분은. 그래서 세상의 인간은 다 죄가 있잖아요. 안돼 조건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다. 인간이어야 됐다라는 거, 구원의 문제는. 두 번째는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 이미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주원자에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도구, 매개가 되는 분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간은 많죠. 여러분 지구상에 벌써 70억, 80억 되는 인구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마음속에서 지으려는 죄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두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아가 있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과 육적으로 철저히 살려고 하는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는 허가장 받지 않고 들어와요. 너 들어오면 안 돼. 그래도 갔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밀고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어느 날 보면은 밀고 들어와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뭐냐? 죄성이에요, 죄성. 죄라는 것이죠, 죄. 도무지가 어떻게 내가 구제를 하고 뭘 해보려고 해도 구제불능인 그런 상태의 우리의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런 인간의 그 더러움과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깊은 산에 가서 도인이 돼봐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그걸 해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도덕이나 수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결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 아예 단칼에 완전하게 이제 끊어서 말씀하시죠. 그럼 무슨 얘기냐? 별 수 없이 인간은,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해결하고 조상들로부터 지어지는 조상죄들도 해결받고 있지만, 자범죄라는 영역 속에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지금도 여전히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분들이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분들이나 이 문제는 동일하다라는 거. 어찌 보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깨끗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분보다도 더 더러울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과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 이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5대 확신이 필요한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이 5가지인데, 이 확신들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서요, 가장 첫 출발은 뭐냐?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예배를 얼만큼 드리고, 내가 말씀을 얼만큼 보고,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고, 전도를 몇 명 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했는데도 내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겠어요? 남은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다면, 그 구원의 은총을 덧입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슬프고 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번어져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한다면,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첫 관문, 첫 단추를 우리가 반드시 아름답게 꿰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문이 되시는데,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구원의 문의 역할을 하신 분이구나. 두 번째, 우리가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8절에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두 번째, 꼴을 얻는 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꼴이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풍성한 생활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양에게 꼴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냐? 양에게서의 꼴을 먹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데요. 꼴은 양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기도 하죠. 꼴 때문에 양이 아름다운 양털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왜? 생명되는 그 꼴을 먹으니까 털이 윤기가 나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만족되어져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내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평강이 없다면 세상이 가진 것들이 부귀영화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어요? 한마디로 꼴을 얻는 이 문이 없는 양은 죽은 시체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세요. 9절 다시 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하반절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들어가며 나가며라는 말은 하루의 생활을 함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출근하는 날 출근했어요, 아침에. 그리고 퇴근하잖아요. 여러분 이 짐승들 보면 우리 문 열어가지고 아침에 또 밖으로 이렇게 들로 막 이렇게 나다녀서 들풀도 먹고 여러 가지 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 우리로 불고 모으잖아요. 거기서 자도록. 밤에도 거기서 그렇게 자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일교차가 심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추위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의 생활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양의 현재의 삶이 바로 문 때문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 무슨 얘기예요? 문이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꼴을 얻을 뿐만 아니라 꼴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기쁨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조건이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매우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조금 빈약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면 그 빈약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하루의 매일매일을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벽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 우리의 문, 양의 문을 통과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선물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생명의 공급자로서 삶의 근거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가깝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음식을 먹기 다음 날부터 끝나기 전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 일교차가 심한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장황하게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매일매일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분명하게 꼴을 먹여주시는, 꼴을 얻게 하시는, 꼴을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분은요,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은 누구냐면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다 무조건 1부터 100까지 멸망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하게 하시는 문,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양의 문은 양을 풍요롭게 하는 문이죠.
양의 우리는 여러분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프리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것에 뭐가 있어요? 정말 진실된 만족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도 어떤 인생이든지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풍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해요. 성경이 단순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느냐, 내가 그렇게 못하느냐.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희 어머님이 계속해서 40대 중반이 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수없이 넘어지고 이제 천국 가셔서도 수십 번 가셨어야 될 분인데, 여전히 의사 선생님은 끝났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욕심을 많이 부려서 85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게 해주세요. 지금도 늘 저를 챙겨주시고 했던 그 순간들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제가 세 자녀가 있어서 보니까 뭐든지 좀 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이죠. 뭐든지 주고 싶어서 하시는 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장사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 생활 하시고 다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누구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자본을 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것들, 어떤 사람들의 지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1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을 섬기고 있느냐,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에 가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어떤 이냐? 다 절도요 강도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절도요 강도, 이 대상자가 그 당시에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보면은요, 여러분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들의 신앙심은 강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요, 11조를 포함한 헌금도 하고요, 예배를 잘 드리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조건이 이와 같이 이런 조건들을 다 우리가 조건이 충족된다 한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내 안에 모시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언제 확인해요? 마지막 죽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정의를 해버리고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절도 강도들의 모습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요, 성경 봐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줄줄 암송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을 상실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남을 점검하고 중생을 점검하고 영적인 출생들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다시 9절을 보세요. 내가 문이니 여러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여기 조건 하나, 누구든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끊임없이 저는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를 더 느끼며 이 경쟁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제 1등은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등수에서 밀려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의 구도에서 상처를 받고 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런 공허한 마음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채워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아무라고 오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제한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한번 초청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청와대 초청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거의 있을 확률이 좀 떨어지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으면 0.000000 이런 소수점으로밖에 안 되는데도 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시죠? 제가 먼저 조금 고고락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차기 대통령이 누가 돼도 우리를 부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초청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지요 보면. 자격이 철저해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면 사전 준비도 철저하고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규칙이 엄청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 직분이나 신앙의 배경이나 봉사의 경력이 구원의 조건 아니다.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지 않는다. 예수님 없는 노력과 행위는 무의미하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물이요 꼴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문이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짧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핵심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여기 이 요한복음 10장에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성에 대해서 1절부터 18번을 언급해요. 2절에서 한 번, 3절에서 4번, 4절에서 2번, 7절 한 번, 8절 한 번, 9절 한 번, 10절 한 번, 11절 한 번, 14절 한 번, 16절 2번, 18절 2번, 29절 한 번. 이래서 목자의 특성을 18가지로 18번을 언급해요. 예수님이 이런 특성만 가지겠어요? 셀 수도 없이요. 성경은 셀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여기 선한이라는 단어 칼로스예요. 이 선한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선한 분, 좋은 분, 아름다운 분, 고상한 분 이런 뜻이에요. 목자, 포이맨이에요. 돌보다 지키는 분, 돌보시는 분, 지키시는 분.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돼요. 여러분 14절이에요.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목자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양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을 알고 14절에 안다. 순간적으로 느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경험적인 것이면서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거예요. 시제로는요.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성이 어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특성이 뭡니까? 양은 온순해요. 그런데 미련할 정도로 어리석어요. 두 번째요. 양은요 멀리 볼 수 없어요. 근시한 쪽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보면. 세 번째는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어요. 네 번째요 양은요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몇 분 후에 우리 심장이 멎을란지 어쩔란지 아무도 우리는 그거 몰라요. 저도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많이 전국을 다니고 했지만 정말 많은 날들 약간만 저기 했으면 저하고 부딪혔을 때 이런 순간들이, 아찔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은 없으신가 봐요.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 아찔한 순간에도 누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사야 53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을 우리 같이 볼게요.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아시는 것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똑같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예수님 얼마나 독생자 아들인데 사랑하시겠어요? 최고의 사랑의 관계다. 예수님과 저희들과의 관계는 최고의 사랑의 관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내가 매일, 물론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렇지만 내가 무슨 공적을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또 사랑을 더해주겠지.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최고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자 되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짧게 보고 마칠게요. 15절에서 말씀하세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신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죽음. 여러분, 저도 저희 집 사람하고 연애 결혼을 해도 결혼을 했는데, 연애 결혼을 했든 어떻게 했든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라니까요. 죽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또 강단에서 이혼하세요 이런 말 못하잖아요. 조금 약간의 보복을 좀 하셔도 돼요. 아니 나를 위해서 죽지도 못하는데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대신 죽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야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게 실제라고 믿어지만 삶의 양식이 틀려지는 거죠. 방향이 틀려지는 거죠. 고백이 틀려지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구나, 버리시는 분이구나. 두 번째 한 가지만 짧게 보면서 오늘 마칠게요. 그분은 선한 목자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인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마지막 한번 읽게요. 16절이에요.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가장 친한 형님 같은 분이 정말 진지하게, 그분이 무슨 이렇게 남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손을 깊이 잡으면서
자기가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그래서 한편에서는 너무 친한 분이 얘기하니까 약간은 진실되게 안 들리면서도 제가 아멘을 냈어요. 갈릴리 교회가 500명부터 출발할 거고, 제가 숫자 노름에 지금 현혹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된다고. 왜?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해도 이 부흥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저희 집 사람하고도 우리에게 2,500평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 112평밖에 안 되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 이제 뭐 50대 중반이 됐는데 조금 목회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서도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구원받을 세상이 너무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 너무 많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은데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니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양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본문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 주간인가요? 우리 나겸일 목사님 간증을 좀 드렸잖아요. 그 교회는 5만 명 전도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정희 권사님도 저희 교회 2박 3일 부흥회도 하시고 했지만, 목자의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교인들을 만나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열린 분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 우리 오늘 우리 이만혁 집사님, 우리 병원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우리 순천향 병원이 정말 복음화 되기를 전 매일 기도하거든요. 순천향 병원이 일단 번성하고 잘 되고, 그리고 저 순천향 병원의 식구들, 이게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 그 양들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마침내 한때가 되어서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와 동행하기를 자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